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는 것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미소, 그 예수님 인자 모습을 자꾸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랑하죠. 나 한상 중에 예수님 봤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한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그런 자랑들을 하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죠. 저도 좀 오해를 했었어요. 처음에 신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썼습니다. 물론 제가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계명들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보다는 귀를 이용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귀로 들리는 것. 근데 귀보다 더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자하신 그 표정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런 교훈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신 그 삶,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과 일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이 가장 먼저 치유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이 단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 육체적인 치유도 물론 또 우리 정신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복이 돼요. 회복.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관계들이 다 회복돼야 됩니다. 일그러지고 상처난 관계들이 회복돼야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불같은 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는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래, 내가 믿음으로 굳게 써야지. 이렇게 결심도 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감동까지는 와요. 감동까지는. 콧물까지는 오는데 삶 속에서 적용이 잘 안 돼요. 적용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적용이 잘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물론 짧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한 사람은 정답을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할 길이 없어요. 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봐야지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명료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싹이 나기 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밭을 4가지를 드셨어요. 4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대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대요. 네 번째는 뭐예요? 억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억토와 같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억토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밭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밭은 뭐죠? 밭. 우리의 마음이에요.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 무슨 밭이 아니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나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오고 눈물도 나는데 결심도 생기는데 왜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을까? 나는 아예 성경 읽어도 감동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이 길가의 길가. 조금 마음에 감동이 온다. 좋은 말씀이지 이 정도 되면 내 마음이 돌밭이에요.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여기까지는요 가시덤불밭 그 정도죠. 근데 진짜로 그 결심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는 좋은데 삶 속에서 전혀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길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계속 뭘 말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 마음밭을 개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이나 돌, 자갈 이런 걸 다 치워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그 자격은 뭡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게 자격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뭐 엄청나게 우리 마음에 지식을 쌓고 능력을 쌓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내 욕심, 내 선입견, 나의 어떤 비판의식, 나의 어떤 판단 이런 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곳에 뭘 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그네 정신이라고 해요. 나그네 정신. 나그네 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가 이해가 안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짜증만 나요. 뭘 이래?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비루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지 않고 실천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작정하고 성경 일독을 해도 그게 전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절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아주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왜 안 지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야, 세상에 이론이 그렇지 실제가 그렇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론은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육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계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아도 야, 실제는 아니지. 이론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 좋은 말씀이네. 야, 진짜 멋진 말씀이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회복. 그리고 성령의 권능.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한번 보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사도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는 너무 자기가 부인했던 것이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는데 마침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울음 소리가 들렸죠. 닭울음 소리. 여러분 보십시오. 수탉이 울었어요. 꽃기하고 울었는데 수탉이 울 때 목적을 두고 울었겠어요? 야, 베드로야, 너 이 소리 듣고 회개해야지 하면서 작정하고 이 수탉이 울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냥 이 수탉은 그냥 우는 거예요. 울 때가 되니까 그냥 운 거죠. 그런데 항상 들리던 그 수탉 소리가 왠지 그날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쵸, 그죠? 베드로가 수탉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수탉 소리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수탉 울음 소리가 그 마음의 울림이 됐던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 마음밭이 깨끗해지니까 죄악 속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닭 울음 소리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울리셨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싶던 거죠. 여러분 원리가 이거예요. 원리.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대한 자각,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일을 통해서 터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겪는 일상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느낌이 없었어요. 감흥도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인 거예요. 회복.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치자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통치자로서의 이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회복이 되죠.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감은요, 통치자로서의 존재감인 거죠. 내가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이에요, 전부 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내가 신경 써주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준비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때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을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이 있고 성격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경험들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충 다 짐작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참 예민한 말씀이에요. 예민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고, 그죠? 좀 거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들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곳곳에 심어놓은 보석들이 있어요. 그 보석들이 안 들리는 거죠. 뭐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돌이나 가시덤불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들어야지.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우리 자녀들도 진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베드로 전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요, 세상의 거센 어떤 고난, 박해,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남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당은혜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하게 살아야 돼. 그를 통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해야 돼. 이게 베드로 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전제 위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넓게는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좁게는 직장 상사들, 삶의 현장에서 상사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범위를 더 좁혀요. 더 좁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아내에게. 아내로서 선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로서 선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아내에 대한 성도들의 선한 삶을 교훈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서는 백성이나 사환이 왕이나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백성이 왕을 섬기듯이 사환이 주인을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 여러분 아내들 좀 기분 안 나쁘시죠 아직까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요. 아주 싫어해요. 믿지 않는 여성들은 당연하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믿는 성도님들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잘 못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남존 여비 사상이 중심이었던 과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시대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여성 신학을 하는 여자 목사님들 많죠. 그죠? 여성 신학자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녀 평등과 여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은 재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해석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분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성경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말씀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요.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서 바르게 인정되어지는 명제여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면 분명히 기록 당시에 문화적인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문화적인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원칙.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름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주신 이 죄값을 죄의 권리에 빠지지 말라 한 이 죄값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제자들이 성경 곳곳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죠. 특히 당시 이 서신서의 절대적인 수신자들인 이방인들은 창세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명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 삶 가운데 죄가 자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한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완전한 여성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마라벨 몰간이라는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래 자기가 원래 공격적이랍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공격적이어서 매사에 자녀와 남편을 가르치려고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옷 치워라, 숙제해라, 맨날 잔소리를 하는 거죠. 공부에 열심히 하라. 남편에게는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여보 집안 청소 좀 도와줘, 쓰레기 좀 비워줘,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잘 못해?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대요. 잘하라고, 좀 잘하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그러면서 오늘 당신이 나에게 쓰레기 치우라는 말을 6번이나 했는데 나 이제 안 치울 거야.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난 치우기 싫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때 이
몰간 여사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우리 자녀들이나 내 남편을 마치 노예 종처럼 부렸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야, 나 때문에 나는 행복했지만 시켜 먹으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남편이 괴로웠을까. 그게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잔소리를 딱 멈췄대요. 딱 멈췄대요. 멈추고 나니까 갑자기 남편이 쓰레기를 막 치우고요. 방 청소를 막 하고요. 아내한테 엄청 잘해주더랍니다. 그냥 자기는 남편을 남편으로서 대우를 해줬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이 뭔 말을 하든 알겠습니다. 따르고. 아니, 이게 실화죠, 실화. 그래서 이 몰간 여사가 이 나중에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남편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니까 결혼 생활도 망가지고 남편도 기가 죽고 모든 일이 안 됐는데 자기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남편은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편의 기세를 꺾어라. 먼저 성공을 잡아야 된다. 뭐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듣는 순간 여러분 가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도 보면 부인과의 아주 좋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다 이게 거래 관계예요, 거래예요. 남편과 아내가 거래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에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당하는 거예요, 이혼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사업을 잘못하면 이혼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혼당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남편을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조건을. 사람은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살리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남편.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물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땅합니다. 남편이 더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나를 닮지 않고 그 아내에게 순종하며 소원을 갖게 하려 하니. 자, 여기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죠.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남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아내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아내들은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노예 정도의 수준의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건이 약한데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무조건 여자는 남자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충돌을 받고 있는, 충돌 속에 있는 그런 여신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야, 남편에게 불신 남편이라고 대들지 말고 저항하고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고 품으셨던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불신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마땅히 존중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세상의 법을 어겨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되 세상의 질서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때 불신 남편조차도 복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조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알아야 하지.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걸 잘해주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진짜 이건 아내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남편이든 내가 남편인데 우리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엄마인데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아빠인데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아들인데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아들이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내는 한 사람의 예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결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정결한 정조와 신의를 지키는 순결한 생활 태도를 정결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편들은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하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콧대가 높아요. 그죠? 콧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이 자기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저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여성분들이 자기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 오버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사치를 하잖아요. 이쁘게 해가 다니죠. 그죠? 막 미니 스커트 입고 다니고 직장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사원들에게 좀 이쁘게 보이려고 막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직장 가면. 그리고 여성들이 좀 방탕해요. 사회생활을. 술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여성분들이 뭐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이 드시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성분들이 뭐 술 취해가지고 그죠? 다음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보편적인 직장인들, 여성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내 아내는 정결해요. 내 아내는 엄청나게 경건해요. 그리고 자신을 잘 섬겨요. 여러분 이 남편이 마음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죄악 가운데 있고 늘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자신을 이상한 눈치를 바라보는데 집에만 오면 우리 아내가 나를 방처럼 다들어주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우리 아내 내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큼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내가 믿는 남편을 그런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남편이 어찌 안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구박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까지 그 남편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백성된 우리들은 권력에게 순종하고 사환된 우리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아내된 우리들도 남편에게 불신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분들이 볼 때 우리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 돈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당신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좀 달라졌구나. 나하고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유명하잖아요. 방탕한 성 어거스틴을 14년간 기도해서 성자로 만드는 어머니들이 유명하죠. 근데 이 모니카는요, 자기 아들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도 성자로 만들었어요, 성자.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고백론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행동으로 설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남편에게 뭐로 설교해요? 행동으로 설교했던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헬라인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살면 어떤 사람도 다 복음 가운데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120문도로 시작된 교회가 전 세계 지금 25억 명이 믿는 기독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동력이 원인은 근원은 딱 그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밭이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요. 옥토가. 내 속에 있는 이 돌 가시는 걸 다 제거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자꾸 덧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 중에 권리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국민은 국민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권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좀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몰간 여사처럼 기본적인 행복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돼요. 점점 더 가난하게 돼요. 권리를 외칠수록 점점 더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르침이 뭡니까?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권리를 지켜준다.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까? 높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높여줍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을 챙겨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곳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결단하고 오늘 서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더 비천한 자도 더 존귀한 자도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선택받은 저희들이 더 낮아지므로 모두가 존경을 받는 세상을 이루어가는